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목요일 또 항존직 임직을 위한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함께 찬송하신 후에 이우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 속의 환난과 핍박과 공고의 얼음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피난처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두 손 들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마지막 12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보다는 불순종하며 가슴 아프게 해드렸던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한 달 올해 처음 가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재무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주 하나님, 황존재 김직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은성교회를 위하여 안수 집사로 건사로 헌신할 일꾼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움을 받은 임직자들이 그 맡은 직분에 소홀함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과 덕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임직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중심이 되며 기도가 살아있고 사랑이 가득한 은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앞에서 이끄시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성령님 역사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자, 이제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상가 또 철학가 또 종교적인 스승들이 있었는데 그들 밑으로 들어가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들어가서 누구에게 배울까? 쉽게 말하면 제자가 스승을 택하는 거였어요. 제자가 내가 배울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받아달라 이야기하고 그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전에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쿵우를 배우거나 무술을 배우러 가기 위해서 어떤 무술의 스승을 찾아가면 맨 처음 이렇게 만두 찌고 뭐 몰기로 오고 빨래하고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스승 아래로 들어가서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기도 하지만 같이 먹고 같이 살고 또 그 스승의 정신과 사상들을 다 배우고
때로는 그 스승의 심부름도 하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 대신에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하더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든 움직임들도 제자들이 직접 했고요. 때로는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들도 있어야 돼요. 충성하는 거죠. 그렇게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가 될 때에는 사실 모든 거 포기하고 다 들어가요. 뭐 부,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들어가지만 그것들은 잠깐이요. 또 그 스승의 제자로서 자기도 배우고 이름을 날리고 나면 다른 제자들을 또 받아들이면서요. 다시 많은 부를 쌓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운다라는 것, 누구의 인맥을 타고 누구의 줄을 탄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어요. 누가 누구를 찾아와서 배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요. 제자를 친구라고 해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자란 스승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쳐야 됐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랑과 우정으로 그 제자들을 도리어 섬겨주는 그렇게 역전의 모습, 또 제자로서 한없이 낮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과 동등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파격적인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친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침을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귀한 삶으로 초대하셨어요. 우정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친구끼리의 우정, 가깝고 좋은 친구들,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정일 것이고요. 배신하지 않는 것, 멀어지지 않는 것, 혼자 이기적으로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친구들도 보면은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친구인데 같이 지내는 것 같은데 되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같이 있기는 같이 있고 같이 놀기는 같이 노는데 쟤는 왠지 얄미워. 이런 사람 있죠.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앞에만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친구가 되고 있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늘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 예수님과 만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예수님께 우리는 얄미운 친구가 될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가까이 지낼까, 이러한 생각들을 마음에 품는 것이 예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우정을 지키는 것이겠죠. 날마다 믿음의 삶에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에 모든 우정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면요.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아멘. 이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이기도 하고 또 주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영적 특권이기도 합니다. 주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제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자도.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는 거죠. 이 제자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그 일 가운데 제자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또 이 신앙의 자리 가운데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과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은 감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택하여 세운 자리에 이제 내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부르심, 그 택하심에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그 우정을 지킬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택하신 자리 가운데 어떤 쉽게 말하면 영적 센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주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왜 세우셨을까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저도요, 늘 소명을 확인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갔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을 왜 부렸을까?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특별히 사람을 뽑을 때 생각 없이 사람을 뽑고 생각 없이 누구에게 무슨 일을 맡기고 생각 없이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 다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 없이 택했을까요? 예수님 그냥 지나가다가 야 너 해? 이러면서 막 시켰을까요? 예수님 다 마음의 계획이 있고요. 그것을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랬는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일 세우시고 부르신 자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기 위한 영적 감각을 깨우쳐야 되고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그 일에 합당하고 맞게 살아가는 것, 그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가장 알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를 요 네모진 자리에 넣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뜻과 생각들과 계획들을 빨리 알아 이 네모진 자리에 맞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요 네모난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스타지 그러면서 별 모양으로 들어간다면 그 자리에는 나는 별일지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사람이 센스가 있다는 것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모든 감각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알맞게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질서를 유지하고 영적 감각을 유지하면서 이 교회 전체의 평안과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모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영적 감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셔야 돼요. 특별히 연말이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를 지내고 이제 이 연말 나의 신앙의 열매는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임직자로 세워질 모든 분들에게 내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리고 열매 맺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도끼로 찍어서 던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 말씀 기억하세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서 그 우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열매 맺어야지,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그만이고 내년에 열리겠지, 이게 아니라 이 열매 맺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이 아이를 건강하게 순산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과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열매를 맺으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열매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매일의 영적인 삶에 간절함, 영적인 애달음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열매 맺음, 이 열매 맺음에 대한 나의 애달음과 나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더욱더 더해지는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는 아버지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도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자리에는 이제부터는요, 그 전까진 내 생각, 합리적인 생각들, 또 모든 것들을 좀 따지며 살아갔던 그러한 생각들일지라도 이제부터는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응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보지 않은 일로 우리의 머리들을 써서 합리적인 계획들을 세워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본 일들로만 함께 진행해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전을 잘 세우고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잠언 말씀대로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은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건 주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한 일만이 주의 일이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 다 받으리라 제자들에게 주신 것, 이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는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으로 구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워지는 모든 우리 일꾼들이 각자의 자리 가운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교회 리더십들로 세워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마 내년부터 내후년에도 이렇게 조금씩 그 역량들로 세워지는 분들이 있겠죠. 그때마다 모든 분들이요, 같은 마음, 기도의 모든 시작으로,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내년에 임직하는 모든 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어떤 일들을 헌신하며 나아갈까, 또 어떤 리더십의 자리로서
한 부서, 한 위원, 아니면 한 기관, 또 목장 이런 곳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모든 그러한 임직자들이 내년에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사. 모든 임직자는 교사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왜냐하면 교회 학교는 교회의 미래인데요. 지금 교회 학교에 교사가 너무 없어요. 좋은 교사들 많이 있지만 절대적인 숫자가 너무 부족했어요. 한 아이들을 또 반 아이들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선생님들이 매년 부족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의 가르침, 보살핌 이런 것들을 줄 수 없다는 게 늘 마음속에 미안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교사의 자리 가운데 마음의 사모함, 교사만큼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의 일들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열매지 않습니까? 사실 그 귀한 열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키우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도 제게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렇지만요 큰 열매 아니에요? 내가 5 아이를 맡았는데 그 5 아이가 다 목사가 될 줄 몰랐어. 저희 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들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이 다 목사 되고 1명은 사모님 됐거든요. 다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이것이 귀한 열매예요. 기도하면서 눈물로 함께 보슬폈던.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많은 열매 맺기를 사모하고 또 기도함으로 모든 사역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영적인 센스 또 영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4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는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요, 서로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잘해주면 좋아하고 또 누군가에게 또 내가 남으로부터 이해받고 사랑받으면 좋아해요. 근데 사랑을 먼저 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처럼 우리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은혜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에 사랑받는 것, 이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잘못이라고 얘기했지만, 2번째 우리의 사랑의 잘못은요, 골라하는 사랑이라서 잘못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영 글렀어. 이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사랑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먼저 사랑해야 되냐면요, 왜 똑같이 사랑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아주 부자나 아주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나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믿음의 삶에 모든 영혼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도 그렇고요, 모든 것도 그렇고요. 우리 옛날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는데, 내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사람이 되게 꼴 보기 싫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사람이 점점 미워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장 간단한 질문이지만요, 진리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질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일꾼이 되어 주와 함께 선다라는 것은 그 친구가 되는 것이기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이 그냥 기쁨과 감사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변화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에 먼저는 기도로 아버지께 응답받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자리는 사랑하는 자리다. 사랑하는 자리다.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은성의 성도들,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군직 임직을 위한 기도회 네 번째 날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주님, 그 제자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마냥 제자로 종으로 두지 않으시고 친구로 두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깨달아 날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감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기도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한 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은혜로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제자로 삼아주시며 주의 귀한 자리 가운데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먼저 택하신 은혜들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가운데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정된 임직식을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 보호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2, 3분 정도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귀한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이름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의 귀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 만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모든 믿음의 영혼들 귀한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여 주께서 친구로 삼아주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아버지여 택하 세우신 자리 가운데 합당하게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과 센스와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자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열매 맺기를 영혼의 열매가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의 직책 사랑의 직분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사도가 되어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평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구분집 하나님 마음속에 갈라섬 하나님 마음속에 내 편과 네 편이야 편나눔 하나님 남을 험담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던 많은 것들 이 사랑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용서와 인내 참음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새벽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삶에 합당한 인생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태도가 바뀌고 열매를 사모하며 기도가 먼저 되며 무엇보다 사랑의 사도,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우신 모든 곳 나의 주변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소외된 영혼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을 편가르고 구분짓던 마음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험담하고 수군대던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서하고 참아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로 세워질 수 있는 모든 주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러스들도 하나님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삶과 가정과 생업마다 하나님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는 은퇴와 위임식을 준비하고 있는 이 귀한 날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안전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예식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임직자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게 또 모든 인턴자들에게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하는 것들 날마다 주님 앞에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업들 가운데 어려움 생기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12월 한 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치료의 은혜 권능 내려 주시고 입시 중에 있는 자녀들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시며 지금도 주의 도우심 어려움이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벽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기도로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당회 모든 장로님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귀한 자리 가운데 무거운 사명 감당함으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앞장서 애쓰는 그 수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과 우리 주님께 세움받은 모든 피택자들과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그 기도의 제목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오늘 목요일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주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장